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7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 많이 인내해왔구나. 정말로 부지런히 열심을 다했구나. 악한 무리를 참 잘 막아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들이 참 잘해 주었다. 그런데 나를 향한 너희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안타까운 점을 말합니다. 처음 사랑, 복음을 깨달았을 때의 감격, 예배에 대한 갈망, 헌신의 눈물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도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습관과 형식, 전통과 각종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갈망,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었던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멀어져 버린 그 사랑에서 회개하며 처음의 행위를 회복하여서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감격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머나라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서머나라는 지역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걸어서 하루 또는 이틀 정도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그 당시 가장 큰 도시였다면 서머나라는 곳은 가장 아름다웠던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문물이 오가는 국제 도시이면서도 천혜의 미항이었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장신구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도시는 그리스에 의해 기원전 천년경 지중해 도시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도시입니다. 주전 천년경이라면은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활동하고 있을 그 당시입니다. 서머나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인 것입니다. 아름답게 성장하던 서머나는 주전 600년쯤 휘청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작은 어촌으로 전락해버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400년 정도가 다시 지난 주전 200년경에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그 도시가 강건케 되고 재건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영토를 확대시키느라 수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로마 군인들이 식량도 떨어지고 추위에 떨고 있던 그러한 상태였는데,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겉옷을 로마 군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당시 겉옷이라는 것은 재산 목록 1호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사람들이 그런 로마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그 보물 1호 겉옷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와 군인들은 그 마음이 감동하게 되어서 전쟁이 끝나고 서머나를 친구의 도시로 여기게 되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최고의 도시로 성장시켰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서머나에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서머나의 지역의 모습은 최고조로 발달하여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도시로 그 명성을 떨치게 된 것입니다. 즉 요약하면은 서머나 사람들은 이러한 세 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떠한 자부심이냐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문명이 발달한 도시이면서 로마와 친하게 지냈던 자유도시라는 것, 그리고 황폐해졌다가 다시 강성하게 된 것, 이러한 세 가지의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서머나 도시에 세워진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록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머나 사람들은 앞서 말했듯이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서머나 지역, 그리고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멸망하지 않고 재건되었던 도시, 그러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 더욱이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자부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도시 안에 있는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은 그러한 자부심으로 뚝 뭉쳐있지만 그와 반대로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은 반대의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요, 로마와의 관계가 이들에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고 제우스, 아테네와 같은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서머나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 이 교인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자신들에게는 눈엣 가시였고 밉상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미운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강건하게 되었고 재건하게 되었는데 그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는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을 이들은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이 서머나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크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2장 9절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머나 교인들을 괴롭히던 대표적인 무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서머나에서는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이었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이 모임은 유대인들만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었고 이 모임이 하던 일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로마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기독교인을 식인종이라고 비난했고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는 기독교인을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한다고 비난했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을 보고 가족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라는 누명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또 인간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충한 시민이고 불순한 혁명가라고 매도를 하고 세상이 멸망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 듣고 기독교인은 파괴를 일삼는 과격분자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을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의 소행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 교회 사람들, 이렇게 핍박을 받고 로마의 압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미운 짓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자다.
로마는 400년 동안에 쇠약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지만 나는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사망의 권사를 깨고 다시 부활한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았던 이들에게 주님은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계대들보다 더 뛰어난 영원전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영원한 존재,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떠들어대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위대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으로 서머나 교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의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이고 궁핍은 가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심한 압력과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경제적 바탈뿐만 아니라 투옥, 고문, 순교까지.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습니다. 실제로 서머나의 주교였던 폴리캅이 이 지역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서머나에서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물건을 팔지도 않았고 자금을 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은 계속해서 궁핍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풍성한 자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열매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믿음과 충성 그리고 내면의 견고함으로 가득한 너희야말로 가장 부유한 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통제를 받으며 어려운 삶을 살아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겠지만 실상은 믿음과 신실함, 충성으로 가득한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풍성한 부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힘들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지.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 그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고생했어. 이제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너희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너희들을 계속 핍박할 거야. 마귀가 장차 너희들을 시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몇 명은 감옥에 가두고 더욱더 큰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줬으면 해.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해. 그리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잔인한 말처럼 들립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로도 이 세상에 불의함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더 몰아붙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도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마음이 힘드시겠지요. 그들을 당장이라도 구원해주고 싶었겠지만 또 그럴 능력도 가지고 계시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사는 것,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조금 나은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초점은 생명의 면류관 또 영원한 상급에 대한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로 인한 많은 열매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바쳐서 신앙을 끝까지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자 격려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손해를 자처하고 먼저 낮아지는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패배자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기독교인들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멍청하다고 얘기하고 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시험 앞에서의 우리 자녀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현실과 믿음의 갈림길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느끼고 계십니까? 한 번 현실을 선택하면 조금 편한 삶, 한 번 더 그 유혹에 넘어가면 더 나은 삶, 그러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데,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현실을 생각한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현실을 생각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자꾸만 내 안에서는 믿음과 그 현실의 목소리가 부딪혀 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선택하여 받는 고난이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거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더 많을 거야. 또 나를 따르는 삶 가운데 너희들에게 부당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야. 한 번만, 사람들은 딱 한 번만 나를 부인하면 삶이 편해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넘어가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죽도록 충성하길 바란다. 목숨을 바쳐서도 끝까지 너희들의 그 믿음을 지켜내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느라 참 부당한 일이 많이 찾아옵니다.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에 대한 세상의 눈초리와 기준들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유별나다고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의 유혹과 갈등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만 겪는 손해라면은 내가 어찌어찌 감당하겠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도 그 힘듦을 같이 경험을 해야 할 때 그 유혹은 너무나 크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장의 삶에 유익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게 펼쳐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의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에 초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관심도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조금 더 편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과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축복을 소망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먼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과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첫째 사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맞이하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가오는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점에서 영의 죽음, 주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둘째 사망의 해, 영의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생명의 관을 준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충성의 궁극적 보상으로 생명의 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생명의 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들에게 받는 상, 이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은 스테파노스로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또 전투에서 용맹함을 발휘한 전사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얻게 되는 그러한 관이 아니라 그러한 승리를 경험한 자, 또 용맹을 발휘한 전사들에게만 주는 영광스러운 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과 싸워나가는 자들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 생명의 관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보다 더 값진 것,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내는 자들에게만 주는 이 영원한 상급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였던 폴리캅의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서머나 교회의 편지가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캅은 86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운동 경기가 열리는 토요일에 유대인들은 폭도들을 선동해서 폴리캅을 끌어오도록 명하였습니다. 폴리캅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를 끌고 오는 군사도 로마의 집정관도 폴리캅을 죽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폴리캅에게 얘기를 합니다. 딱 한 번만 황제를 주라고 말하면 다음부터는 관여하지 않겠으니 거짓으로라도 딱 한 번만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거절하면서 산채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불길에 쳐넣겠다라는 위협에도 폴리캅은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가 잠시 육신을 태울 불로 위협하느냐? 영원히 태울 지옥의 불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라. 폴리캅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마지막의 순간에 이러한 기도를 남겼습니다. 제가 마지막의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천사와 권세와 모든 피조물과 주님 안에 거하는 온 가족의 하나님이신 주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멸성 안에서 영과 육이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예수님의 고난 한 자락에 참여하게 됨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제 몸이 흠양할 만한 제물로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거짓 없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저의 길을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오늘 성령 안에서 바라봅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자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갔던 이러한 폴리캅의 모습. 이러한 폴리캅이야말로 정말 부유한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자 같았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단 한 번 거짓으로라도 말하면 자신의 목숨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모습, 핍박 속에도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면서 마침내 그 생명에 관해 쟁취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믿으면서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억울하게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 닥쳐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칭찬으로 가득한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른 것은 잘난 것이 없더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믿음을 간직할 정말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정말 점점 더 빠르게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약해지는 순간에도 세상은 자꾸만 우리들에게 유혹으로 세상과 타협하라며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늘 깨어 분별하며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존재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서머나 교회와 같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죄와 어둠으로 물든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기준과 타협하며 나아가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거룩한 존재로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우리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도록 충성합시다. 또 두려워하지 맙시다. 간절히 바라기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또 마지막 날에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